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말씀을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겠습니다만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은 이 아주 악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나잖아요. 그게 끝이 나는데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게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죽으면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안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고 무려 몇 년 동안 3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버리운 자처럼 내버리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이 340년 동안의 공백기를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냥 신약시대 이렇게 책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라기 선지자 때 딱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세우질 않으셨어요. 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나가시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를 안 세우시고 340년 동안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제 어제 한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잘 먹고 저녁 때 돼서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뭘 먹었나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말이에요. 1년 전 기억들 하세요? 1년 전에? 1년 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참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다 있어서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얘기하다 보면 작년에 했나? 저희 집사람하고 엊그저께는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나? 바깥에? 작년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작년에 바깥에 추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 하집사님은 하집사님이 했대는데 그 증인을 내세우면 저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작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었나? 아니면 IMF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저기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1년 동안에 지난 일들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참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만이라도 생각하시기가 어때요? 네, 그래서 안 물어봐. 다 알까 봐. 그렇다고요. 이 기억력이.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거기에 적응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면 3일 동안이 그렇게 힘들대요. 침대가 딱딱하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수시로 간호사들 와서 쿡쿡 찔러대고 뭐 쓸데없이 뭘 잰다고 재고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네요. 3일 정도 지나면은 그 사람 이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서서히 그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만 지나면 4일째부터는 오히려 그게 편안하대요. 침대가 좀 높고 철침대 피걱피걱 소리도 나고 그게 오히려 리듬을 타게 해주고 그래서 더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 한두 달 동안 입원했다 집에 들어오시면 집이 불편한 거예요.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3일만 되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이 3년을 지나게 되면 모든 과거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딱 된대요. 아무리 죽고 싶었던 일들도 3년 지나고 나면 싹 잃어버린대요. 자, 여러분 여성분들 아기 낳으셨죠? 다 아기 낳으셨잖아요. 아기 낳을 때는 죽어도 안 난다고 그럴 거야. 아마 죽어도 이제는 애 안 난다고. 근데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니 뭐 요즘은 3년보다도 2년만 지나도 그 고통을 싹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또 배가 이만해 불러갖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3년이 지나게 되면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를 이어서 300년 동안을 한번 단절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300년 전이면 어때요? 이조시대 때예요. 이조시대 때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어디 뭐 생각이나 나요? 안 나요. 완전히 역사의 단절이에요. 근데 300년의 세월, 3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서서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방을 따르게 되고 이방신을 부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는 누군가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그때 막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양털 가죽의 옷을 입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300년 동안 조상들에게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 어느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말, 회개하라.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니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이게 3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 저분이 너희를 구원할 자이고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남기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백성들은 340년 동안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왜 이렇게 340년 동안 외면하시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왜 3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왜 저 백성들을 저렇게 팽개쳐 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오늘 내가 겪는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부터 340년 동안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슬픔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보라는 거지요. 불의한 자들이 복을 받지 않느냐.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든지 하는 일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도록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들과 하나님과 한번 손익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산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라기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보니까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날이 너희에게 속히 올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바로 그날 하나님과 나와 결산하는 그날에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수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한 가지 종말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종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종말이 있어요. 사람 죽는 거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뭐 당연하게 그렇죠. 근데 단지 그저 순서대로만 가면 좋겠어요. 순서대로만. 그저 가장 먼저 어른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어른이 가고, 또 그 다음이 가고, 이렇게 이어서 가면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 가정에서도요, 순서만 지키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님은 90살, 100살까지 사시는데 그 자녀는 30대 때 가고 40대 때 가고 부모 앞장서서 먼저 가고,
그러는 내가 90일 살든 100살을 살든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참 정말로 100세 세대예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돼서 어저께인가 뭐 뉴스를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살 되신 어르신들을 다 해서 100만 원씩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거 웬 떡이냐, 100만 원씩을 주니까 그 장수 축하금이라고 드리는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100만 원씩 드리는데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니까 뭐예요? 3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세 되신 분이 그 해에 3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분 100세 넘었다 구경 갈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100살 되신 분이 그 한 도에서 한 지자체 단체에서 30명이 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이제 법을 개정해서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을 이제 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도 좀 드린다. 그러면서 서로들 경쟁을 하듯이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다니다 보면 100세 되신 어르신들 때때로 보잖아요. 참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100세가 되시는 분들은 그 정도 20년, 30년 동안에 의학이 또 엄청나게 발달이 되니까 그때는 너긋하게 100살은 그냥 앉으면 100살이에요. 그 정도로 수명이 길어져요. 그런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는 건강하게 살아야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야 그게 장수예요. 내 정신 다 잃어버리고 남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 그거 복이에요? 아니 그냥 막 벽에다가 칠을 하고 그냥 자기 아들이 오면 아이고 누구시오? 우리 오빠인가 그러면서 사는데 100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 정신으로 100살을 살고 내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야 그게 또 복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야.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최고가 순서를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 종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누구도 개인적 종말을 비켜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간 다 죽음의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당연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정한 것이라. 그게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상할 게 없어요. 그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 종말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늘어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약봉다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제 친구들 만나면 가끔 그래요. 아직 당회원이냐 당회원이 안 됐냐 막 그래요. 처음엔 무슨 당회원을 얘기하는 건가 그랬더니 당뇨병 앓고 있는 회원이면 당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당회원이고 그렇대.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당뇨병, 혈압, 고지혈증 뭐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잖아요. 근본적으로 살아 그거 가지고. 또 그런 데다가 아프면은 또 거기에 대한 약을 또 먹잖아요. 우리 아까 이금숙 집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약이 한 보따리요. 약이 한 보따리요. 그래서 뭐 콩팥도 안 좋아서 약이 한 보따리 먹어요. 약을 매일 그렇게 먹어요. 그 걱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혼자 사셔서 정말 건강하셔야 하는데 그냥 약을 의지하고 약을 드시고 그렇게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집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늘어나는 건 약이에요. 그저 작년에 안 먹던 혈압약도 먹게 되고 또 안 오던 당뇨가 찾아오기도 하고 무엇이 또 찾아오고 이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될 때 인생은 어때요? 그냥 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날만 남은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개인적 종말인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개인적 종말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그때를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늘 소원이 그런 소원을 해요. 죽을 때 그렇잖아요. 좀 험한 모습으로 죽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평안하게 저 잠자듯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기도 제목이 뿐이지 주여 나 좀 어떻게 했는지 빡빡거려서라도 그냥 좀 몇 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개인적 종말을 잘 준비해야 돼요. 제가 양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저 대부분 많은 분들 보면 그냥 병원에서 계시면서 운명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돌아가시려고 하다가도 집에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가보면은 처음에는 요만한 바구니에다가 약 몇 봉지 놓고서 그거 드시고 그게 점점점 신방을 할수록 약이 늘어나요. 나중에는요 이만한 바구니 갖다 놓고 거기에 약 담아 놓고 그 약 드셔요. 돌아가시다 보면은 그 약을 어떻게 처치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개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손때 묻은 성경 흔적을 놔놓고 그러면서 해야 돼. 제가 오늘 옛날에 제 교회 전도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평소에 그저 앉으시면 성경 읽고 그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셨어. 성경이 그냥 아주 싹하면서 하도 읽으셔서 자식들이 그 성경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경만 읽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면서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이것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성경도 같이 묻었으면 좋겠다고 전태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뭐 그걸 거기다 놔요. 산 사람이라 보기에 나도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라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고이 성경을 갖다가 가슴에다가 놓고 그 자녀들이 편지를 다 썼어. 편지를 다 빽빽하게 이만큼 써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 거기다가 일생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 정말로 우리의 귀한 귀감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위에 놓고 성경하고 편지하고를 놓고 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죽어야 된다. 저렇게 죽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경황도 없겠지만은 어떻게 앞에 영정 앞에다가 성경이라도 펴놓으려고 보시던 성경 좀 갖고 와봐요. 그러면
성경 찾냐고 한나절 다 걸려. 없어요. 우리 아버지 보던 성경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을까요? 그렇게 하잖아.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개인적 쪽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어떤 마무리를 할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잘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종말이 속히 올 것 같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제 슬슬 핵을 쓰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핵을 좀 써보겠다, 쓰겠다. 여러분, 그 핵이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우방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서로 버튼 누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파멸 아니에요? 정말 그냥 파멸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종말이 올지, 아니면 오늘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도 탄소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온통 난리가 났잖아요. 지구가 포화 상태가 돼서 지구가 점점점 병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닷속 한번 여러분 TV 보시잖아요. 바닷속을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카메라 비춰주는 거 보십시오. 그보다 더한 쓰레기장이 없어.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다 걸려 죽고, 물고기를 잡아보니까 다 플라스틱이고 뭐고 비닐이고 먹어 치워가지고 고기들이 다 병들고 이 땅에 스스로가 지금 다 멸망해. 아주 그렇게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때요?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 제대로 먹어요? 물 제대로 못 먹어요. 그 물을 어떻게 먹어요? 한강물을 지금 서울 모든 사람들이 한강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매번 그 물, 더러운 물 그거 가라앉히고 그걸 약품 처리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물이 계속 그 물이 순환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그 물 먹고 건강하지. 사람의 몸의 60%가 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 그 물을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잖아. 요즘 뭐 친환경 세제들도 많이 나오지만 어때요? 빨래하면서 그냥 일반 화학 세제 그냥 푹 해가지고 거품이 부글부글 나고 그 거품 없어지는데 뭐 몇 년 걸린대요? 40년 걸린대, 50년 걸린대. 물 정화 한번 하는데 뭐 그런 것부터 오늘 얼마나 많아요. 요즘 집에서 밥들을 안 해먹고 다 뭐요? 배달해서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다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주고 비닐에 담아주잖아요. 이것들이 다 공해 요인이 돼서 지금 어디든지 지금 난리예요. 땅도 썩었지요. 바다도 썩었지요. 하늘엔 오존층이 다 열려버렸지요.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환경에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인류가 여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 단체들이 많이 환경을 살리자, 이 땅을 살려야 된다, 지구를 살리자, 그 운동을 들어 참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많이 어떻게 불로소득을 얻고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만나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종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부르시는 그날, 그날이 정말로 핵으로 말미암아서 된 날인지 환경재앙으로 인해서 오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첫째는 개인적 종말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이 합당한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서 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정원교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 위치로 지금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평생을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자기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나를 비추며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남겨놓은 것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겨놓은 게 뭔가? 지금 내가 남기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못된 가시덩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잃는 것도 많고 또 얻는 것도 많이 있죠. 다 손에 나지만 않고 또 다 잘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잃은 것도 있고 또 얻은 것도 있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은 게 뭔지, 또 잃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말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초대교회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깨닫는 게 많은데, 그 가운데 먼저 그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나 당했던 환난과
내가 나 때문에 겪었던 그 궁핍함을 내가 다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그래서 부유한 자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진정 부유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는 말하잖아요.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구나. 어리석구나 그랬어요. 내 스스로는 나는 참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너는 어떠냐? 너는 참 가난한 자다.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가련한 자요. 너는 곤고한 자다. 너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인생에는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가 내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다 푼톱처럼 여겨버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가족 생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쫓았어요. 오늘 예수가 내 생의 전체임을 기억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눈물을 흘리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됨이 가득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그 절망 중에서 부패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의 울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말을 맞은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늘도 울림이 돼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